주시는 맞춤형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시작이요, 또 신약 전체 서론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복음의 아르케, 이것은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요, 복음의 근원이요, 태동이요, 서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설교를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요 능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증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의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창세전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로 가득했던 이 우주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생명과 질서와 조화로 가득 차게 된 것처럼 이 땅을 뒤덮고 있던 질병과 고통과 어둠이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과 변화로 가득하게 된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의 선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으로 이어져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은 첨예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그로 인해 예수님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과 논쟁의 과정 가운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그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은 가버나움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5절 하반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2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수일 후에라는 말로 2장 1절이 시작됩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수일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며칠이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복음의 포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 임박을 알리신 설교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이 많은 일들을 겪은 백성들에게 그 충격과 흥분은 대단했습니다. 수일 후에라는 말은 그 백성들의 놀라운 마음과 흥분이 가라앉을 만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자 꺼져가던 모닥불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것처럼 사람들의 열광과 기대는 한순간에 점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보시죠. 2장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시자 꺼져가던 모닥불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것처럼 사람들의 열광과 기대는 한순간에 다시 점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쇳가루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았어요. 치유자요, 구원자요, 능력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2절 말씀도 보시죠. 본문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인산인해라는 말처럼 정말 사람이 산을 이루고 사람이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머물고 계신 그 가버나움의 한 집은 몰려든 사람들로 인하여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저 예수라는 자가 일으켰다는 그 기적이 과연 진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갈급한 사람들, 반대로 그분을 탐탁치 않게 여기며 그분에게서 문제를 찾아내서 공격하려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려들어 그 집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 가버나움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가버나움 지역의 가옥들은 한 집의 크기가 폭이 5m가 넘지 않아요. 나무 한 그루를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5m가 되는 집 문 앞과
집안 사이의 거리가 불과 얼마가 되지 않는 이 집에 사람들이 문 앞까지 몰려들었다는 말은 그 방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사람으로 인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인 채로 예수님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예수님 설교를 잠시 중단하셔야만 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자, 3절 말씀 보시죠. 본문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예수께로 올세. 올세. 아멘. 그 집 앞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는 난감한 표정을 한 한 무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마비성 질환이거나 후천적인 질병 혹은 사고를 통해 생긴 장애였을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중풍병자는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었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예수님 계시는 집 앞까지는 왔지만 사람들로 인해 완전히 막혀 있었고 평범한 방식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 난감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 네 친구들의 거침없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본문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 1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 지붕은 나무 대들보를 얹고 짚을 덮고 진흙을 발라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붕에 사람들은 올라가서 낮잠을 자기도 했고 열매를 말리기도 했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붕은 단단하고 견고했습니다. 그래, 지붕으로 올라가자. 친구들은 침상을 든 채로 외부로 연결된 지붕으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고 단단히 굳어있는 흙을 파내고 엉겨붙은 짚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 충분한 크기의 구멍이 생기자 침상을 줄로 매달아 아래로 달아내렸습니다. 지붕에서 흙과 짚을 파내는 동안 지붕 아래에 있던 사람들 머리 위로 설교를 듣던 사람들 머리 위로 흙이 떨어졌을 것이고 뚫린 지붕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설교 시간에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놀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어린아이랄지라도 설교 시간에는 잠잠히 자리에 앉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 가르친 것은 강단 앞에서는 잠잠히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말씀 전하는 시간에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처럼 고가 높고 쾌적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1층으로 된 낮은 집, 좁은 집,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 머리 바로 위에서 이 모든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상황을 대하시는 예수님 반응이 놀랍죠? 예수님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 흙더미를 보지 않으시고 내려오는 침상 때문에 소란스러워진 군중들을 보지 않으시고 묵묵히 지붕 위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중풍병자와 무슨 관계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에요. 환자를 메고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만한 위험한 행동이었고 침상을 지붕에서 내리는 것은 설교를 방해하는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의 동기는 분명했으니 그 동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은 병에 걸린 내 친구를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라면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 믿음이 친구들이 행한 모든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5절 말씀 보시죠. 본문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줄에 달린 침상채로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기대감과 미안함, 간절함과 송구스러움이 절반씩 섞인 표정으로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퍼져나가는 소문, 친구들의 거침없는 믿음,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 얼핏 해피엔딩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믿음이 일으킨 기적에 대한 말씀이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기적으로 인해 생긴 논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심각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제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해보죠. 본문 6절은 새로운 등장의 인물들과 함께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인물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자,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도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로서 유대교 사회에서 지도자들이었고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가르치는 장소가 회당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음에 안 들었던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싫었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는 성도들도 싫었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권능도 못마땅했던 그 서기관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던 예수님의 선포는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대체 이게 가능한 말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전 성경은 참남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거늘 어찌 감히 저런 말을 하는가? 서기관들은 부들부들 떨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인 작가 살만 루슈드라는 분이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강단 위로 뛰어오른 괴한에 의해 피습을 당해 한쪽 눈이 실명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 작가는 강연 중에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실명뿐 아니라 팔 신경이 절단되고 간이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쓴 한 권의 소설 때문이에요. 악마의 시라는 제목의 소설은 이슬람교에서 섬기는 알라신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이슬람권 국가들이 그 책을 금서로 지정했고 이란 지도자 호메이니가 그 책을 지은 작가 살만 루시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신성모독죄 사형이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인 한 남성이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작가에게 뛰어들어 칼로 찌른 거예요. 유일신 종교인 이슬람교에서 신성모독은 매우 심각한 죄예요.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잠시 마가복음 1장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뜻입니다. 논쟁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를 통해 세워질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인가? 서기관들은 생각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유대교 율법과 신앙 안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범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오늘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한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적용된다면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사형 방식은 돌로 치는 공개 처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이야기를 친구들이 지붕에서 이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렸던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침상을 들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 예수는 과연 무슨 권세로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누가 과연 여호와의 권세를 대신할 수 있는가? 과연 누가 권세를 가졌는가?
누가 권세를 가졌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기관들의 격렬한 반응 속에서 그 서기관들의 속마음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권세도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도 아니고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유대교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순간 서기관들이 누려왔던 모든 권위는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가 흔들리면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지도자로서의 위신, 체면, 특권 모두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끝이다.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불안에 떨며 저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 진짜 신성 모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가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던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가 로마에서 사역했던 마르쿠스,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로마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로서 그의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각각의 복음서들은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이 되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헬라인들의 특성에 맞게 역사의 순서에 따라 치밀하게 기록합니다. 로마인들을 향해 기록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간결하고 누가복음보다 심플해요.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군더더기 없는 빠른 전개라고 말해요. 신약 신학자 가운데 마크 스트라우스는 마가복음 주석을 쓰면서 그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놀라운 속도와 에너지로 시작된다. 마가복음이 빠른 전개를 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헬라어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이, 이 말은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 카이가 마가복음에 셀 수 없이 나오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을 헬라어로 읽으면 거의 모든 문장마다 카이로 시작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빠르게 전개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헬라어 유티스인데 유티스라는 헬라어 말은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카이 유티스, 그리고 즉시, and immediately, 그리고 즉시, 이 단어가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해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인 8절에도 나타납니다. 본문 8절을 보시죠. 카이 유티스로 이 말이 시작이 됩니다. 문장이 시작됩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그리고 즉시, 저가 무슨 권세로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하는 서기관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리고 즉시, 카이유티스, 그리고 즉시, 주저함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선포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풀어내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죠. 본문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신 거예요. 이 방식은 유대교 사회에서 랍비들이, 선생들이 제자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작은 것을 할 수 있다면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서기관들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 익숙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병자에게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작은 것이고 어느 것이 큰 것인가, 어느 것이 쉬운 것이고 어느 것이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작은 것은 무엇인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서 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병자가 여전히 누워있다면 지붕을 뚫고 이 소동을 피운 모든 친구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권세는 집안 밖에서 가득 차 있는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작은 것이고 이 작은 것과 큰 것 가운데 작은 것 쉬운 것을 먼저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말하기 쉽다는 것이지 행하기 쉽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유대교 법률에 의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죠. 보면 1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이제 병을 고치시려는 주님은 서기관들과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과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 가운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서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이제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얼마나 참담합니까?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무서운 것은 죽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저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 모든 형벌,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가난을 해결하시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로 온 인류의 죄악과 정죄와 사망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 하신 예수님 말씀의 본질이고 이것이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목적이며 이것이 서기관들과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먼저 작은 것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제 큰 일을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죄사함의 권세가 그분께 있음을 선포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셨으니 그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 그 집을 나간 것은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본문 12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역시 카이 유티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다시 한번 카이 유티스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주님의 능력 앞에 일말의 지참 없이 그 즉시 주님의 권세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을 굴복했기 때문에 모든 연약한 것들은 다 떠나갔고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이미 있기에 그 즉시
병자는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을 나갔고 모든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았다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던 사람들, 그분의 권세에 도전하던 모든 사람들 지켜보는 앞에서 그 중풍병자는 자기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옳고 서기관들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며 성경의 무대 뒤로 조용히 퇴장합니다. 그를 보고 그들이 다 놀랐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기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적 너머로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든 기적과 논쟁의 결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아멘. 그들은 모두가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그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그날 가버나움의 그 집에 그 현장에 있던 무리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는 모든 권세가 오직 예수께 있음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 기적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인류의 모든 죄악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권세자 되시며 모든 열방에 꿇어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만유의 주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금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은 그 일을 알리는 것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고 베드로를 통해 로마에서 설교를 통해 선포되었고 마가의 손으로 기록되어 성경에 보존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지며 지금도 예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교지에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을 통해 마치 가버나움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함께 목격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마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마가복음은 대답합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는 예수께 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귀히 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귀히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공적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비난하는 서기관들 앞에서 카이유티스, 그리고 즉시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며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 아래 있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 모든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 모든 병만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권세, 우리를 고치는 권세, 교회를 일으키고 이 땅을 치유하는 권세는 오직 주님께 있다고 마가복음 2장은 웅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받은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직 주께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여 그 은혜와 간증을 온 세상으로 증거하는 복음 선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